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예배를 성령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군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리.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피로써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거둘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잠에서 깨어나서 새날 맞게 하여 주시고 어제만큼은 아니어도 작동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연차 가지 않는 기차가 너무나 당연한 지금 우리에게 정한 시간에 도착해야 하는 기차를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면 처음에는 곧 도착할 거라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다가 더 지체되면 화도 내보다가 지쳐 실망하여 풀주고 있다. 억울하기도 불쌍하기도 해서 연민에 빠져 있다. 또 다른 기차를 알아보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정확히 성취되지 않아 화가 나고 눈물 나고 의심되고 억울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더라도 다시 은혜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다 다 떠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더라도 저희는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곳에서 기도를 시작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럴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고 고백했으니 하나도 힘들지 않고 그래서 기쁘기만 해야 할 것 같지만 지난주도 세상 살면서 실상은 애써 지어보는 기쁜 표정이 어색할 때가 많고 죄 없다 해주셨으나 여전히 영적 싸움에서 지고 또 지지만 깨어진 영혼 그대로 하나님께서 싸매 주실 줄 믿고 예수님 믿는 것도 잘 못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지 못하였어도 지금 모습 그대로 주만 바라고 예배하러 나왔으니 주를 향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야베스처럼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할 수도 없는 요셉의 구덩이의 시간을 한 번을 또 한 번을 겪고 구출되었다 다시 빠지기를 반복하기도 하고 또 지금도 겪고 있어 내게만 이렇게 대하시고 하나님의 부재가 느껴져서 화를 내다가 살려달라고 부르짖다 절망하여 끙끙거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외면하신 줄 알았던 하나님께서 구덩이에서 같이 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시간을 기회를
혹은 지혜를 주시거나 아니면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덩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은 알 수 없고 오직 주의 주권임을 인정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고 견뎌내며 하라 하실 때에 담대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사랑하시며 인자무궁함을 믿어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더욱이 신실하지도 못해 형편없이 엉망으로 살다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형편없이 엉망으로 산 것이 부끄럽고 염치 없어 포기하여 주저앉아 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로 택한 백성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자 신이 사람 되어 세상을 구하신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든지 기회를 주시든지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열어주시든지 연단하여 실력으로 해보게 하시든지 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셔서 구하여 주고자 손 내미실 때에 거절하지 않고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도 삐뚤어져서 쓸 수 없을 것 같아도 괜찮다 말씀하여 주신 주님을 온 성도 바라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게 괜찮다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수님 따라간다면 열에 한 번은 1000번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성도와 이웃에게 괜찮다 용납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성실히 훈련받아 실력 있게 하시든지 또 언제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은혜와 능력으로 지경을 넓히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청지기로 넓힌 지경에서 얻은 소출을 나누는 복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공동체 가운데에 구덩이에 빠져서 포기하려 하거나 더 일탈하려고 하거나 또 주만 바라보고 벗어나려는 모든 믿음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할 수만 있다면 붙들어주고 버팀목이 되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덩이 안에 있는 성도와 빠져나온 성도 모두를 위해 살리는 말씀, 힘이 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실 때에 살리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흐를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시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양떼를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임 목사님 신원이 강건하고 눈이 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혹은 힘든 시기를 넘기고 주의 임재 가운데 감사하여 각양의 모습으로 섬기며 찬양하는 주 안의 가족들에게 주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며 지금도 여전히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볼까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거듭거듭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염려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니 또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니 또 겸손해집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께서 기다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도우시며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가운데 주일이 되어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 왔고 주님을 높이러 왔고 주님을 자랑하러 왔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림이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민도 되고 때로는 갈등도 되지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왔사오니 주여 오늘 또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기를 원하고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참여한 모든 교우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속사람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겉사람도 강건해지는 은혜도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또 오늘 처음으로 저에게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또 내일부터 3일간 새벽기도에는 기도의 11조로 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구약 통독 우리 1시에 시작되는데요.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식사하시고 함께 주의 말씀을 통독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목요일마다 우리가 지역을 예수의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나눠주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나눠주는 것이 전도 아닙니까? 특별히 이 전도할 때 참 저희들은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도 꼭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또 섬길 때 겸손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재훈 목사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리 목사님께서 참 저희 교회 열심히 사회 가셨어요. 이제 경산에 있는 송림교회 이제 청빙을 받아서 위임식이 돌아온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오재훈 목사님 위해서 좀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축구할 분들은 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참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에게 우리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참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될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또 봉사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기도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즉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도우시는 것을 기도하면서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면서 섬기게 되고, 결국은 기도로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로 주의 일을 해야 될까요? 기도가 없이는 사랑의 열매도 전도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회심을 하고 제일 먼저 배운 것이 뭘까요?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 주님은 회심한 바울을 돕기 위해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죠. 주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제일 먼저 배운 것이 기도라는 거죠. 왜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눈이 멀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기세등등한 바울 아닙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닙니까? 가말리엘 문화생 아닙니까? 태어나니 로마의 시민권자예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나름대로 바리새인의 율법을 따라, 즉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그를 만나 주신 거죠. 은혜 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 받은 후에 바울이 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여러분, 기도는 신자가 배워야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반드시 배워야 할 모든 거예요.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섬기고,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잠들면 우리의 영혼이 잠들게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돼요.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없이 많은 일을 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 일은 주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이 인정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주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러니 일을 해도, 주의 일을 해도 내 야망이, 내 욕심이, 내 고집이 들어갈 때가 많아요.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주님을 연결하는 젖줄이기도 해요. 오늘 저는 그 기도 가운데 아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기도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내가 기도하노라. 즉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이 행한 일을 생각하는데 감정이 복받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복음 안에서 교제를 나눴잖아요. 잠시 만나고 헤어졌지만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를 나누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기도로 돕잖아요. 물질로도 바울을 도왔습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어서 바울 곁에서 직접 돕도록 했죠.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생각하니 어때요? 감사가 넘치죠.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고 또한 빌립보 성도를 사랑하고 있는지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하는 주님의 증인이라고까지도 말해요. 내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를 생각할 때 그 사랑이 충만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나와요. 먼저 9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위해 기도할 때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잖아요. 즉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놀랍죠? 사도 요한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드러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 즉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것, 그것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들은 새 사람으로 중생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겠죠. 우리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비로소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을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섬기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랑, 그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한 거죠. 즉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체험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했던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어요. 누구의 사랑으로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한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새 사람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안에서부터 흘러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온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이 사랑은 하나님께 원천을 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난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 위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십자가의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정말 우리도 서로 사랑하기를 원해요. 또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은 우리 교회에도 필요하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필요하고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사랑은 신자들이 지켜야 될 예수님의 세 계명에 대한 의무이기도 해요. 그러나 사랑의 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만 실천될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벗어난 사랑은 주님이 주신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을 점점점 깨달아가면서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이 사랑은 점점 더 풍성해질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분명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귀로 들었어요. 전에는 머리로만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나의 전인격이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맞네, 나는 하나님 사랑 받고 있네. 그때부터 내 마음에 평강의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안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시고 사랑이신 하나님을 더 알아야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 때 공허한 우리 가슴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얼어붙은 우리의 가슴이 녹게 되는 거예요. 나의 이념, 나의 생각, 사람으로 받았던 상처로 얼어붙었던 내 가슴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죠.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한 진리 안에서 우리는 이제 눈을 뜨게 되겠죠. 아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세상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사람은 이런 거구나. 사람에 대한 눈을 뜨게 돼요. 아, 이웃이 이런 거구나. 이웃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성도는 이런 분이구나. 눈이 열리게 돼요.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상처를 보는 눈도 달라지겠죠? 눈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눈이 열려요. 상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게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들어도 해석이 다른 거예요. 누가요?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제가 오늘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 눈빛이 다른 것 같아요. 주의 말씀을 듣는데 사랑으로 막 들어요. 왜요? 예수의 사랑을 듣거든요. 아멘.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지금 듣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생각해서 옳은 이야기는 관철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요. 사람을 동원해요. 내 편을 만들기도 해요. 왜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에 반대되는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원리들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도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내 야망이에요. 내 욕심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나를 드러내요. 하나님께 영광이 가지 않아요. 시작은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작은 사랑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들어가요, 내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예배 드릴 때 마찬가지고, 전도 선교할 때 마찬가지고, 내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또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은 옳지 않을 때가 많아요. 결국은 내가 상처받아요. 열심히 일해놓고 내가 상처받아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썩었다고 말해요. 잘못됐다고 말해요. 끝까지 나만 옳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는 일이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에요. 지식과 바른 분별력에 의해 통제되고 다뤄지지 않는 사랑은 성경이 지지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지식과 바른 분별력이 뭡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은 여전히 사랑의 목을 말라요. 사랑의 목마름이 이 세상에 지금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나눠야 돼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먼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도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만나야 돼요. 왜요?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목말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요. 껍데기의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필요만을 충족시켜주는 사랑도 대단한 사랑이에요. 하지만 그 사랑이 예수의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아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제목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면서 또한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읽게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것은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당시에는 도자기가 유행했어요. 자, 무언가 유행하면 진짜도 있지만 꼭 가짜가 나와요. 어디에 가든지 뭔가 유행하면 꼭 가짜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도자기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분별이라는 단어예요. 화폐가 있어요. 또 가짜 화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진짜 화폐인지 가짜 화폐인지 또 분별할 수 있는 것, 그게 여기에 사용된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이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란 단어는 바울 당시 그리스도의 철학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쓰여지고 있는 지고선을 말해요. 자, 성경이 말하는 선하고요,
당시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선이 달랐다는 거예요. 당시 그리스 철학자는 최고선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될 최고의 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리스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선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최고의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 중요성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옛날 중국에서 한 선교사가 부흥회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한국보다 중국이 먼저 복음이 들어갔잖아요.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 한 중국인에게 선교사님이 이렇게 물었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발견했습니까? 그러자 그 중국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발견했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를 찾은 것이지 내가 예수님이 찾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마치 다메섹에 있는 바울을 주님이 찾아가듯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한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가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나를 찾아오시고 말씀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감화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일을 할 때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 안에서 일하거든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결국은요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세월이 지나면요 다 무너져요.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행한 것을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에도 성령 안에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에는 행동이 따릅니다. 맞네. 그것을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소원은 구체적인 행동이 따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처럼 소원을 두었다가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고 속이 상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로 만드셔서 결국은 주님의 사랑을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루터의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을 찾아 헤매시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창조하신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가 내 마음에 드나 오늘 또 우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토기장이에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실을 보면 안 돼요. 지금을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조금 기다려 보세요. 그 사람도 바뀌어요. 성령이 변화시켜요. 새롭게 하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돼요.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것이 지금 교회 안으로 들어온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뜻.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이야기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있고 다듬어가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이 소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그가 저절로 겸손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응답해 주지 않았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바울을 힘들게 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마다 그를 찔러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에게는 그 가시가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그 가시 때문에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소원을 두고 붙드시면 절대로 놓지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일,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그 일을 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가시를 주시면서까지도 만들어 가세요. 우리의 성품을 만드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복 받은 사람, 우리 행복한 사람. 그리스 철학자들이 말하는 최고선 행복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은 기대할 만한 줄 믿습니다. 그게 행복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볼 때 행복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건강해지죠. 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자들이 많아지니까요. 그러니 이것을 모르는 자들이 깨닫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소원,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그 일을 발견하지 못할 때는 다른 데 마음이 가요.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로 전락해요. 마치 축구를 보고 야구를 보듯이 보고 가는 거예요. 예배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맡기다 보니 물질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건강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지혜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고, 달라지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마음이 온유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니까 답답하잖아요. 조급증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가장 많이 한 명령은요,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아멘. 제가 너무 참 이 말씀이 좋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구약 성경부터 쭉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것을 한 다윗의 고백이 시편 23편에 나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뭘까요? 본문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죠. 믿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삶이에요. 즉 열매 맺는 삶이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고 칭하심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성령께서 맺히게 하시는 열매. 그것이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열매. 그런데 이것도 나 혼자 힘으로 안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들을 때 그분은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이 뭡니까? 마지막에 나와요. 11절 하반절에 나와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며 여러분의 삶의 궁극 목적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계속해서 찬송하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할 일이에요, 이건. 그러면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한 일이에요. 우리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예를 할 때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아니면 내가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영적 교만에 빠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 질문을 던져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의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또한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며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예수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성령이 주시는 의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 제사함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주님 이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결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충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그분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며 이 모든 것도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줄 믿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찬양을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연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